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고통 중에 복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시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오고 있다는 것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대 젊은 나이에 불같은 성적인 유혹을 잘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환경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환경이 요셉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 가운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정직한 대가, 의로운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시 생각하면 진실하게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한 척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예전에 보지 못했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작으면 죄가 작게 보이지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죄는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웬만하면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요셉이 성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칠리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 왕에게는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짐작하건대 궁중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우는 모르지만 두 관원장이 모두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해석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왜 내가 아플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사건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수모와 망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감옥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감옥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생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불같은 성적 유혹을 이겨내어 자기가 손해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것이 뒤집어져서 보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과 시험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서곡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 이 두 관원장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억울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위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왕을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미술적인 해석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물론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잘못 한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게 된다는 진리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는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든 병이 걸리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갖고 일찍 죽든 늦게 죽든지 이 모든 일 가운데서의 초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비타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온누리교회에 갔을 때 그해 8월에 헤비타트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30여 채의 집을 지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한 채의 재료비만 약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주기로 한 단체가 돈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해서 온누리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영재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영재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책임을 맡은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우리 교회가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것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에 장로님과 기도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는 열린 장터가 있었는데 다 쓴 물건을 정리하고 손질하고 싼값에 파는 장터였습니다. 1,000원, 2,000원 그렇게 3년 동안 모은 돈이 약 3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돈을 쓸 용도를 알지 못했는데 헤비타트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맡은 장로님이 그 돈으로 집을 지읍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주셨고 이렇게 모든 돈을 가난한 사람을 돕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다고 고백하신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요셉의 인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는 변함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실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충성했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에 특징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자신이 굶으면서 굶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섬김은 자신이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자신도 아파서 쓰러운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괜찮으니 제가 하던 봉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우리 교회 말기와 암 환자를 위하여 호스피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암에 걸려서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굶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5절에서 8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 일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지 슬픔이 있는지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하나 여러분의 상사 가운데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영적인 눈입니다. 요셉은 관원들의 근심을 보고 찾아가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봉사이며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경계의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경계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는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루소서 라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도록 사용하는 매개체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해석해야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음모와 모함은 떡 맡은 자가 한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누명을 벗고 옛 영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셈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사건과 연루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리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광주리에 발을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이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떡 굽는 관원장은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꿉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대단한 사람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은 하기 쉽지만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요셉은 담담하게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단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확히 3일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당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23절입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즉 복직이 된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지나가면 있는 것은 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술 맡은 관원장의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회복시키는,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시련을 겪고 모압을 당하고 만못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시죠.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것은 요셉은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병든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보다도 더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요셉처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아뢰어보십시오. 마음속에 은밀한 자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귀찮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따스한 미소, 따스한 냉상으로 그에게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결코 박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꾸며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요셉과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돕게 하시고 사람을 돕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